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5월 23일입니다. 한국 시각은 목요일 저녁 7시. 네, 오늘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오늘은 우리 사례 신학자, 예전에는 거리의 신학자로 불리던 우리 지성수 목사님 통해서 현상학적 예수의, 바로 지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시죠. 예. 아,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과문하지만, 기독교계에서 이 예수의 문제를 현상학적으로 다룬,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제가 글이나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 통해서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최초의 사건일지도 모르겠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여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정말 좋은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뭐 밥을 먹은 지 오래됐잖아요. 뭐 한 60년 됐는데 60년 이상 됐죠. 근데 이 기독교가 항상 설교나 어떤 글이나 볼 때 제가 접한 부분은 대단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실제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세상의 어떤 문제든지 그 기독교 안에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놓기 때문에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상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현상학을 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받게 됐습니다. 이 플라톤 이후 이 헬라 히브리적 사유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과 육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뭐 영혼은 아주 귀한 것이고 육체는 뭐 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기독교가 아주 틀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소위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위 그 비물질주의적 물질적으로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되던 인간의 마음 이건 비물질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것도 컴퓨터와 유사한 일종의 정보 처리 체계를 어,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인지과학 이론에서는 밝혀지고 있고요. 뭐 사상적으로 하면 뭐 데카르트, 뭐 고기토 에르고르숨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생각하는 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거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실제로 어, 이제 데카르트적인 관념론적인 그런 접근은 뭐 점점 그래서 더구나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그런 역할을 그 바람을 탄 게 이제 현상학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제 메를로 뽕띠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몸을 가진 인간인 내가 타인을 보거나 타인이 나를 보는 것을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기 제가 페이스북에 오늘 이걸 하겠다라고 했더니 배상회 씨가 어디서 찾았는지 아주 기가 막힌 댓글을 한번 제 페이북에 들어가셔서 댓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A 플러스 학점짜리를 어디서 찾았는지 찾아가지고 거기다 댓글로 달아놨더라고요. 결국 이제 어떤 관념론적인 생각 이런 것보다도 몸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메를봉띠라는 이 철학자는 인간의 음, 이게 몸의 철학, 아주 몸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 그 재미있는 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의 철학의 그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사르트르와 뽕띠가 있는데, 사르트르도 뭐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뭐 정말 거대한 자리매김을 하고 하면서 그 이 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 살이라고 할 때 그걸 인간에게만 적용을 했는데, 뽕띠는 어, 존재하는 모든 걸 살로 느낄 수 있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우주 이 세계를 접하는 건 뭐냐? 감각이잖아요. 감각으로 느끼고 의식으로 느끼기 이전의 감각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사람도 감각적으로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 어, 그 병원에 가서요. 위급한 상태에 막 의식을 되찾기를 첫 번째 걸 요구를 하잖아요. 막 의식을 되찾기를. 왜 의식 이전에 감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이전의 감각. 그런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로 표현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살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요 말은 뭐 덥고 춥고 무슨 맵고 짜고 무슨 뭐 단순히 요런 그 피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세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내 삶 전체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뽕띠의 얘기죠.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도요, 이 메를로 뽕띠는 우리의 몸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육화라고 그랬어요. 육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육화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타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은 육화라고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법, 몸으로 관계 맺는 방법을 육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르트르는 인간의 실존주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의식의 상태에 머물렀다면 메르르봉티는 이것을 이제 삶의 차원으로 구체화시킨 거죠. 어,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형태는 의식이 아니라 몸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 바디. 예? 예. 그러니까 의식적인 세계가 아니라 감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살로서 이 밖의 세계와 접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느끼는 기쁨, 슬픔, 고통, 환희 이걸 살로서 느낀다는 거죠. 의식으로 느끼기 이전에.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형태는 의식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몸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이제 의식적인 세계가 아니라 감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아주 강조한 거죠. 그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사실은 좀 극한 상황에 몰려 있을 때에 더 아주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라든지 감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 있으면 의식 이전에 피부로 느끼는 그 감각들. 이거 아주 리얼해요. 그 신용복 선생님이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참 감명 깊게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아주 잊지 못할 장면이 있었어요. 그 어떤 얘기냐면은 그 감옥살이가 그 한 열세 평 되는 감옥에 한 스물 몇 명을 집어넣어요. 굉장히 여덟 평인가 되는데 한 열세 명이죠. 정원이 방 하나에. 그러면 그 감옥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기 뭐 냉방 장치도 없고 난방 장치도 없고 그러니까 여름보다 겨울보다 여름이 더 어, 지내기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름 징역을 곱징역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똑바로 누울 수도 없고 칼잠을 자야 되는데 옆에 사람과 피부에 닿으면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그냥 좀 닿기만 하면 서로 쌍욕을 하고 그냥 안 달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잠을 잡니다. 그게 감방의 현실이에요. 예. 그 신영복 선생이 곱징역, 여름징역은 곱징역이다 그런 거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각으로 피부로 이 느끼는 것 이것이 일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9금이 아니라 49금 이제 포르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애무는 몸을 살로 바꾼다. 애무는 몸을 살로 바꾼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애무를 할 때 느끼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때는 단순히 그게 몸이 아니죠. 상대방 모든 것이 살로 느껴지는 거죠. 내가 내 살을 만지면 별로 감각이 없죠. 내가 다른 사람의 살을 만질 때 또 만져짐을 당할 때 진정한 어떤 거기서 그 필링이 있죠. 사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그 현상학 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그 획기적인 발상으로 이 살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멜로뽕티를 거쳐서 현재 프랑스의 에, 현상학자 맞은 멜로뽕티 좀 일찍 죽었어요. 한 52살인가 죽었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미셸 앙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2000년도인가 죽었어요. 근데 이 미셸 앙리가 이 사람이 그 육화라는 책을 이 어떻게 해야 잘 보이나? 이렇게 예 이렇게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 책을 좀 저도 구입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이게 도대체 한글로 써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늘 가지고 그냥 뒤적뒤적 하고 있습니다. 육화 사리세. 이 앙리 마샬 앙리가 이것을 그 모에르봉티의 그 몸의 철학을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아주 심대하게 했습니다. 일본까지는 와서 강연도 하고 가고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기가 막힌 내용들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신체와 살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어로 corpse와 shell을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육신의 교리를 우린 다 믿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근데 이 성육신의 교리를 현상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단순히 우리는 성육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로 그치잖아요. 그걸로.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육화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이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써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기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신체를 가진 인간으로 와서 살로서 세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살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한번 자세히 해봅시다.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바깥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건 미스터 예수라는 사람이 길, 진리, 생명이란 말이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보다는 자신의 삶이 곧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라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요? 예수의 삶. 그러니까 여기서 멜로봉티의 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 해석한다면 말씀이 살이 되었다는 뜻은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포르노 신학으로 돌아갑시다. 왜 모든 사랑의 끝은 섹스로 끝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은 상대방을 살로서 느끼고 싶어 하는 그 원초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살로서 바깥의 세상과 접촉합니다. 우리가 악수를 하면서 타인을 느끼잖아요. 섹스에서 그 오르가즘이라는 게 뭔가요? 인간의 모든 지각이 최대한으로 열렸을 때 아니에요? 섹스에서 오르가즘이. 그러니까 이처럼 멜로pon티는 이게 이제 섹스의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살의 지각이 극대화돼서 세계와 하나됨을 느낄 때, 그러니까 세계를 자기 몸으로 살로 느낄 때,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감각이 fully 완전히 살아 있을 때 그걸 육화라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의 육화는, 예수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느끼는 분이었던 거죠. 어.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세계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와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예, 뭐 시키에게서 예수와 나와의 촌수만 따지는 기독교. 어? 그게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또 다시 포르노로 돌아가십시다. 키아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아즘. 이게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교직 교차 이런 뜻인데 뭐 이 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섹스를 할 때 남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엉켜서 부둥켜 안고 엉켜 있는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애무하기 위해서 손이 움직이는 최대한으로 움직이고 최대한으로 접촉하고 상대방의 살해의 느낌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요즘도 관주 성경이라는 거 요즘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관주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성경을 막 여기저기 막 붙여 가지고 그게 바로 키아즘입니다. 성서의 모든 부분을 막 그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서 접촉점을 찾아내는 거. 예. 멜로뽕티는 이 키아즘을 이용해서 우리 몸과 환경과 이 느낌, 음? 이 얽혀 있음,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근데 경계해야 될 것은 에, 때때로 그 우리 느껴야 될 그 감정이 그 이성의 방해가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성이 잘못 작동할 때 올바른 느낌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학에서는 에포케라는 거, 어, 그 판단 보류,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만져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현상학은 그런 겁니다. 예.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 현상학을 이해하고 난 다음, 조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예수 당시가 완전히 그 율법적인 세계관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는 현상학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분이었다.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고 어, 그런데 이제 요런 모습을 최근에 보인 게 20세기에 나타난 그 니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니체가 세상을 보는 방법, 음?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고 선악의 저편, 그리고 뭐 도덕의 계보학에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니체가 그 현상학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을 소개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지만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현상학적인 접근을 했다고 보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불교에서 오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온. 그 오온을 뭐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 오온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인데 그 오온을 넘어서 이 현상학적으로 세상을 낱낱이 분해하고 바라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복잡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우리의 느낌과 그런 얘기를 서로 좀 교환하죠.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